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5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56일이네요. 네.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장 바나나를 잡으려면, 그렇죠? 읽기만 해도 참 좋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오리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앞의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쳤습니다. 발음이 왜 그럴까요? 자꾸 새는 게.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는 바나나를 움켜 잡으려고 미친 듯이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이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미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아니, 바나나를 보는 순간 뒤에서 문이 열어서 가가지고 앞에 가서 탁 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바나나만 집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팔이 빠지라고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참 그 생각이 참 들면서 신기한 게 시크릿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요. 시크릿을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오래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을 배워서 믿으시는 분들은 금방 돼요. 근데 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얘가 안 믿어질까? 예,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이 신념이잖아요. 신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된다라는 걸 믿고 있느냐? 내가 사랑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 이제 그 믿는 거, 이제 그걸 계속 우리는 이 믿음 뒤로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면 되는 건 아는데 아하 하면서 진짜 알미 들어가면서 그게 돼줘야 되는 그 찰나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숭이를 보면 우리는 답을 알아. 남을 보면 보여.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얘를 봐야 돼.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알다시피 원숭이가 그렇게 아하를 얻어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하 하는 게 뭐예요? 의식이 바뀌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아하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어떤 뭐 집안에 어떤 뭐 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오빠에 대한 막 용서가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길래 의식이 바뀌는 그 순간인 거죠.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의식이 바뀐 거 같다고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는 그 찰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하가 돼야 돼요. 아하는 머리로 아는 건 그렇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아하는 뭔가 에너지 장에서 맥락이 바뀌는 상태. 깨닫는 그 순간순간의 깨달음이 그 600이 평하고 600에서 그 1000까지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에서 125, 150, 175, 200, 250 그 사이사이에 계속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도 또 아하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된다.
아하가 되어야 될 때까지 이미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원숭이는 바나나를 가진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보는 순간이 뭘까요?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일어난답니다. 그렇죠? 성공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자동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성과 성공이라 여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자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성공은 뭐예요? 밖으로 그냥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과 이 안을 혼돈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과, 기다란 리무진, 기타, 성공에 따라 오는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로 만들어진 건 할 수 없잖아요. 원인을 거기를 작동시켜야 나오는 거잖아요. 뿌리 근원에. 근데 성공이 벌써 이미 돈, 성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원인이 여기다라고 해서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그건 이미 저 밖에 드러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에서 5%. 그렇죠. 드러난 모습이다. 3에서 5%인가요? 네. 그래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보는데 이미 드러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합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바나나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왜들 그러고 있는지 알만할 것입니다. 명성과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분투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데 따른 자동적 결과입니다. 행복은 뭐예요? 내면에서 느끼는 거죠.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데 따르는 자동적인 결과가 내면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외부에 차가 이렇든 저렇든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처음에 저희 선생님이요. 뵀을 때 옷을 계속 입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처음에 똑같은 걸 계속 입으시는데 또 이게 구김이 안 가는 걸 입으시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입고 또 입으시는데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빨아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금방 또 해주시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입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편하시다고 계속 똑같은 것만 입고 그러니까 옷 살 일이 없으신 거죠. 처음에는 맨날 옷 사고 한 달에 한 번씩 옷 사는 걸 좋아했던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깔끔하고 입었던 거 또 입어도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 쫓아가던 게 내면에서 행복을 느끼시면서 그 행복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엔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개량 한복으로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갈아입으셨는데 이제 바꿔서 입으시고 계속 이제 입으시지만 어쨌든 똑같은 거 그러니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보는 게 외부에서 드러난 거.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뭔가 샀을 때, 바꿔 입었을 때 이게 아니라 내면인데
자꾸 외부에서 이제 찾게 되면서 판단을 하죠. 내가 분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부자로서도 행복했고 빈털터리로서도 행복했습니다. 독신자로서도 행복했고 기혼자로서도 행복했습니다. 학생으로도 행복했고 선생으로서도 행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희의 원천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명성과 성공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는 굴려놓기만 하면 비탈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 외에는 더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우아함, 균형, 수월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와 파워는 의식 수치에서 200 이하를 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 이상을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 200 이상이요. 그러니까 용기 내고 흔들림, 행복은 내 안에 있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흔들림이 없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낙관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용하는 거. 수용, 친절, 이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이런 쪽가 파워죠. 내 의식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면에 내가 어떤 상태일지 그게 흔들림 없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파워고 포스는 자존심, 그렇죠? 자부심, 분노, 욕망, 집착, 저항, 두려움.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포스, 부정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걱정, 근심, 슬픔, 무기력, 무감정, 죄책감, 수치심. 이게 폴스죠. 부정적인 에너지. 파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그냥 있으면 엄청난 파워를 그냥 일으킨다. 그렇죠?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근육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육, 몸에 보이는 물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유명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우리는 막 근육하고 팔 힘도 세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이두박근과 어깨가 우람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구가 포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들 모두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죠? 포스는 뭐예요? 보여지는 물질, 감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다면 모두가 성공을 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한정적으로 있는데 파워를 쓰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어떤 엄마가 있어요. 축구 선수 세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어쨌든 파워를 쓸 수 있게끔 아이들을 처음에 막 그냥 듣기 싫어서 막 하는데도 끌려와가지고 막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앉혀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아이들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잘 되겠다. 파워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리가 길어서도 아니고 다리에 뭐 힘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쵸 파워와 어느 정도의 신체의 어떤 조건은 좀 있어야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95%에서 97% 이상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파워를 써야 한다는 거. 그걸 알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배우는 거죠, 엄마가. 그렇죠? 좀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대 한도로
강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는 그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야구 배트의 운동량이 공의 운동량을 아주 정통으로 때려야 그 충격으로 날아간 공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포스가 아니라 파워를 갖춰라. 포스가 아닌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200 이상의 의식, 에너지를 갖춰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연구할 중요한 원칙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와 파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책 읽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알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고요. 이 의식 수치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면 포스와 파워가 뭐지 하면 의미가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보면 책이 점점 잘 들어와요, 내용이. 네, 그 차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결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포스에 의지한 끝에 제정신을 잃고 자멸을 초래하고 실각하고 죽음을 맞고 인류의 혐오 대상이 되고 전 국민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히틀러가 의식이 높았다 떨어졌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떨어졌다는 거죠. 포스는 일정 기간 동안 성공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한 유명인들 모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을 상징하는 것들은 성공의 참모습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성공하고 뭔가 막 겉에서는 화려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면에서는 뭐예요? 막 에너지가 뚝 떨어져 있어요. 파워가 아닌 포스, 부정적인 에너지가 작동할 때 자살을 하거나 그런 유명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도 계신데 막 너무 강의가 너무 재밌고요. 진짜 행복하게 막 살아야 된다는 거 엄청 강의를 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근데 그 뒤에 자살했다라는 요새는 이제 한참 꽤 됐죠. 꽤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행복하고 막 강의도 재밌고 하시는데 내면에서 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야? 우리 의식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크릿과 다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내면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내면의 행복.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 포스가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의 78%는 포스. 고통, 삶은 고통이다. 근데 삶은 행복이다. 고통이 아니라 행복인데 고통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바꾸는, 전환하는 그런 공부죠. 네. 파워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파워는 우리가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유하고 있다는. 보유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영국 사람들의 의지에 불을 지폈을 때 그는 파워를 현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히틀러의 포스는 파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스는 파워를 만나면 항상 집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끌개장에서 뭔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파워는 엄청나게 밝아요. 고요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포스는 어둡고 무겁고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해서 파워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원칙을 한결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 예는 바로 마하트마 간디의 파워가 대영 제국의 건너뛰고 그래요. 대영 제국의 포스와 만난 일입니다. 이 마주침으로 충돌한 시점에서 대영 제국은 세계 역사상 최강의 포스였습니다. 대영 제국은 지구의 3분의 1을 다스렸지만 몸무게 40kg의 갈비씨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비씨.
그들의 지배 체제에서 유색 인종으로 폄하되던 이였습니다. 포스와 파워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해의 바탕에 대영 제국의 몰락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보편적 진리에서 나온 원칙에 바탕했습니다. 애초에 동등하게 창조되었기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미합중국 헌법에 파워를 부여하는 원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원칙은 한계 없는 파워와 같습니다. 대영 제국을 움직이는 것은 사리사욕이었고 사리사욕은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리사욕은 막 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간힘 쓰다가 막 지쳐서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은 인류 전체에 기여한다는 원칙이나 생명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처럼 파워가 엄청난 보편적 원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포스가 마하트마 간디의 의지가 지닌 한계 없는 파워, 인도 사람들의 의지를 굳게 다지고 하나로 모아 불을 지핀 파워와 만났을 때 대영 제국의 패배는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정치적 사건이나 여타 모든 일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결과를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추구를 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20몇 년 동안 갖고 싶은 거를 추구하고 하면은 가져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소유하기보다는 어떤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 되어지느냐가 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지. 근데 그게 그들을 위한 진심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런데 또 보면 뭐예요? 나의 이득이 거기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외부에 있는 그래서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인데 저걸 보는 거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이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럼 뭐예요? 나를 못 믿겠다라는 거를 자꾸 봐요. 왜 안 믿어질까 나를? 내가 왜 나를 안 믿어지지?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엄마가 사라졌을 때 엄마를 나를 또 버릴 것 같아서 또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사라진 걸 엄마가 날 놔두고 갔나 또 버려질까 봐 거기를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믿음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계속 의심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내 안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밖을 보고 있다라는 거 거꾸로죠. 저 밖에서도 내 안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봐야 한다. 내면을 보고 내면만 보면 된다. 외부에서는 내면만 보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진다. 눈덩어리가 굴려놓으면 그냥 두루루 가듯이 내 내면에 행복이 있고 기쁨, 사랑이 있다면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재맥락을 계속 해야 돼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파워로서 이 안에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이 안에 있다. 파워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있다고 생각하죠. 그 파워가. 아니죠? 내 안에 있고 결국 그 내 안에서도 주시는 그 생명력은 또 뭐예요? 신이 주시는 거고 엄마를 통해서도 신이 주시는 거고 이 신이 주시는 건데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밖에 보이는 것들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삶을 좌우하는 보편 법칙으로 인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부러워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방하려고 애쓰지만 모방할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모방으로 효과를 보려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모방해야 합니다. 바나나 소유는 결과입니다. 결실입니다. 결과는 성공의 저 밖에 있는 것인데 반해 성공은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안에 있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오직 이 안에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옷 입는 거, 외부, 뭐 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직급이 가고 성공하면 집을 49평 이상은 바꿔야 되고 BMW 5 시리즈 이상은 사야 되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 엄청나게 이렇게 약해졌죠. 작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 성공이라는 게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엄청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따라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 뭐예요? 어릴 때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것 같아. 생명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리더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쪽으로 외부에 있는 보여주는 걸 따라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뭐요?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올라가다가 한계가 있어서 쭉 내려오면서 멈춰졌죠. 왜요? 뭔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쪽에서 뭔가 성공은 했다 하지만 내면은 뭐예요?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계속 뭐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꾸고 있다. 내면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한 3시간을 미팅했어요. 너무 잘 알아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오시는 분들은 미팅을 하시면요. 미팅을 하잖아요. 진짜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러셨거든요. 호킨스 박사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전에 10년 전에부터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호킨스 박사님 책에 의식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옛날에 의식이라는 얘기를 하면 뭐 이거 종교인가 막 이랬거든요. 종교인데 뭐 이상한가 막 그래서 안 그래요 요새는요. 편안하게 가서 모르는 곳에 아동복권으로 가가지고 모르는 곳에 가서 얘기해도 어머머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의식, 종교를 떠나서 그 이상의 그 의식을 이야기를 하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종교 때문에 뭔가 이게 종교가 아닐까 하는 거는 나의 두려움, 내면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외부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이 의식의 세계를 종교를 떠나서 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고 뭔가 이것이 정답이구나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파워를 써야 돼요. 파워는 내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내 내면에서 기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내 내면을 계속 끊임없이 내가 혹시 즐겁지 않다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밉다면 왜 그럴까를 내면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파워로 바뀌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네, 행복해야 합니다. 네, 내일 또 오늘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